함께 읽은 잠언서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유익됨을 장수와 부귀의 복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에 히브리 말에 이르아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정적인 측면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무언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뺏길까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을 역으로 표현하면, 성도는 세상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다니까요.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하나님이 내 사랑에서 멀어질까 봐, 하나님 나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봐. 왜 성도가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사랑해야 될 성도가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니까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건 그만큼 거기에 집착하고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 너희 두려워하는 걸 바꾸라, 너희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바꾸라, 너희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바꾸어주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돌봐주신다,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가 책임져 주리라. 이런 말씀의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나타내 보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을 편하고 행복하고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을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이게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라니까요.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모른다니까요. 우리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될지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왜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러죠. 우리 왜 하나님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알아보세요. 알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게서 떠나면, 그 하나님 나 사랑치 아니하시면, 그건 자녀가 부모 없이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우리 진짜 하나님 잘 알면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은 소중히 여김에서 오는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영육간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겠어요? 두려워해야 바로 섬기고, 바로 섬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바로 섬겨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고, 바로 섬겨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두려워해서는요, 결코 하나님 바르게 잘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개념으로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자체부터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요? 부정적인 잘못된 두려움으로 하나님 섬기니까. 바른 두려움으로 섬겨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할 때마다 그 안에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두려움으로 섬기느냐가 내 신앙생활의 모습, 내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 속에는요, 그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시면서 우리 지켜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인 측면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복음적인 두려움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틀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누구에게나 두려움 다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두려워할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건 정신병자예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불신앙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 자체를 불신앙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내가 뭐 얼마나 힘이 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경험이 있고,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아니요. 그건 자만이고 교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말씀의 제목이 복된 두려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지녀야 할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가에 대한 교훈을 먼저 우리가 한번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두려움은요, 육신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이 돼야 돼요. 육신적인 두려움은 불신앙적인 두려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지녀야 할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인 거에 돼야 돼요. 육신의 장래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돼야 돼요. 이런 두려움을 일컬어 성경은 말하기를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물론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어요. 육신적인 두려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의 두려움, 육신의 장래이란 두려움 다 있어요. 문제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두려운 걸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란 말이야. 너 두렵지? 나 의지해. 나 찾아. 내게 도움 구해. 나 피해.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피하게 하려고 두려움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야 나 찾을 테니까. 그래야 내게 피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린 그 작업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두려움이 내게 유익이라니까요. 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소중히 알게 되고요, 더 필요를 느끼게 되고요, 더 간절히 찾게 되고요, 더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 종종 우리의 삶에 원치 않게,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육신의 두려움 주시는 건 그걸 통하여 우리 믿음 유익되게 하려고. 너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줄 아느냐? 너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그거 알게 하려고요. 그거 알게 하려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적인 두려움을 막 피하려고 그러거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적인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원하지 않습니다. 지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물질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능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뭘 바라겠어요? 오직 부모를 소중히 여기며 부모를 의지하는 그것만 요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의 환경을 허락하는 것은 오히려 그 두려움의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직접 몸소 느끼고 경험하게 하려고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근심을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요. 우리가 세상 근심 가운데 그 근심을 하나님이 향한 근심으로 바꾸지 않을 때 우리는 불신앙의 나락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두려움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빨리 하나님 찾으라는 신호란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찾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건 복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런 하나님의 두려움의 복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에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더라. 그 신앙의 사람은 두려울 만한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경험 의지하고 나는 괜찮아 내 믿음으로,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린 종종 신앙생활은 착각해가지고 나이 나된 것 가지고 뭘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얼만큼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러 뭘 하길 원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하게 하지, 뭐가 아쉬워서 우리 보러 하라 그러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 근심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으로 바꾸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삶의 생활 속에 무언가라도 조금이라도 육신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을 땐 빨리 하나님 찾는 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의 환경에서 뭘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뭘 얼마나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아니요. 어린아이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으려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어린아이 찾으면 되는데 뭘 얼마나 똑똑하다고 지가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다가 안 돼 할 수 없이 하나님 찾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우린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괜히 내가 뭘 가지고 자꾸 신앙을 보이려고 하다가 지 스스로 넘어지고, 지 스스로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혼자 부끄러워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혼자 부담스러워하고.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바 된 세상이에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세상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여기 사는 동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까지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뭘로 담대하라고요?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요? 아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찾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담대함 주시게, 주님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심지어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은 일까지도 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아무리 좋은 거 줘보세요. 엄마 곁에 없으면 그때부터 불안해하지요. 안 그래요? 네. 아무리 원하는 거 다 줘보세요. 엄마 옆에 없으면 그때부터 엄마 자꾸 울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그래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근데 뭐 좀 조금 전하면 그때부터 나요 하고 하나님 멀리하네? 아니요. 이거 아니요. 한참 잘못된 거예요. 어린아이 보세요. 원하는 거 다 줘보세요. 부모하고 비교돼요? 부모 옆에 없으면 5분만 지나도 찾기 시작해요. 엄마, 엄마, 엄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 가지고 사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무관심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여기 불안해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 조금 살만하면 나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여김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보호받고 복받는 비결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 두려워하는 건 소중히 여기는 거, 사랑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날까 봐 두려운 거. 어린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의식처럼요. 그걸 경외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섬겨라. 너 하나님 없으면 죽는 줄 알아라. 그런 생각. 나 하나님 없이. 그 찬양 가사의 고백이 뭐가 있어요?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는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예. 하나님 그런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한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된 모습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마땅히 나타나야 될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래요? 예? 그리스도인들을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I am nothing, 나는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은 자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으면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하면 뭐예요? 육신적으로 살만하면 뭐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여기 평안 못 느끼냐고. 여기서 두려움 못 느껴요? 이 신앙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육신적으로 참 편안하다고 주님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시로 우리에게 닥친단 말입니다. 영적인 일, 육신적인 일, 물질적인 일,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수시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소중함을 의식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점점점 믿음에 더 깊어지게 하려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꾸는 작업,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네 곁에 하나님 없으면 넌 불안해야 돼. 그게 진짜야. 그게. 아무리 다른 걸로 다 채워줘도 나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 없으면 그거 다 허무한 거, 그것 가지고도 난 평안할 수 없어요. 이거 돼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면 육신에 조금 살만해지면 하나님 뒷전이네. 이건 근본 아직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결국 그런 육신의 것들 때문에 영혼을 해를 당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잃어버리고.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신앙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줘도 유익이 되니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 안에서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받아도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지 않고 복을 받아도 받은 복 가지고 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게 하는 신앙생활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복을 받으면 육신적으로 복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그 복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까지 있는 것, 그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진짜 재미, 그 맛. 돈을 써도 나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나 즐기는 데 쓰는 것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이는 게 그게 막 이 속에서 희열이요. 막 야 이거 이만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 세상 것들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데는 그렇게 즐겁고 편하고 좋은데 주를 위해서 쓰는 데는 꼭 낭비 같아. 아까워. 이게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무엇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 가치관의 인식이 내 거울처럼 반영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 진짜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보십시오.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데는 아깝지 않은 거 아니에요? 어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돈 쓰려고 그러면 아까워서 쓰겠어요? 어디? 저 사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진짜 내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소중히 여겨보세요. 주를 위해서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여기서 오는 기쁨이야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 영원한 상까지 있을 거 생각하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이 맛 알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조영기 목사는 말하기를 삼박자 축복이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축복으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 이유를, 이걸 우린 똑바로 알아야 돼. 그걸 가치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변해야 진짜 신앙이에요. 이거 안 변했으면 아직 아니에요, 이거. 가치관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럼 자나깨나 그 생각. 왜? 가장 소중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복이다. 그 거룩한 두려움은 어디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데서, 영원 소중히 여기는 데서, 내 삶의 목적을 여기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두는 것에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거냐, 복된 거냐, 이 인식이 우리에게 심어져야 되는가, 가치 인식이. 그래야 그때부터 신앙생활 멋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복을 주셔도 복을 준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도 복 주시고 흐뭇해 하시고요. 내가 너 복 준 게 정말로 내가 흐뭇하다, 보람이 있다. 왜?
복주는 의도대로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복이 영육간에 복이 되게 하고 우리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꿔가는 작업을 이걸 부지런히 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뭘로 우리가 자꾸 감각적으로 무슨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자꾸 편안한 것만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편안이 뭔 줄 알고 그걸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죠. 기껏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성도가 근데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조금 편한 거 이거 취해가지고 살라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관심 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된 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하면 가치를 모르는데 그 가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돼지 앞에 진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저 가치도 모르는데 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이거 마치 성경이 말씀하는 그 비유와 똑같아요. 돼지 앞에 진주 던지면 뭐예요? 진주 주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면 뭐예요? 복 준 게 가치가 있어야지. 복 준 게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고 복 줌으로 인해서 복 자체보다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누리는 기쁨 평안까지 남이 알지 못하는 평안까지 이것까지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돼서 복을 받아야 한껏 누리는 거죠. 그거 안 되면은 하나님 복 준 게 아무 헛된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헛된 거.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 사랑함으로 그 소중히 여겨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날까 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게서 멀어질까 봐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가 조금만 안 보여도 불안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가치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치인식을. 왜 믿음이 소중한 줄 아냐? 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왜 복된 줄 아냐? 자꾸 가치인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빨리 우리의 가치인식이 세상 것에 대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가치가 더 커져가야 된단 말입니다. 날마다. 그게 우리 믿음이 장성하는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성숙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때면 날마다 육신에 머물러 살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가치인식만 분명히 심어지면 믿음은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가치인식의 소중함이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데 뭘. 여기도 돈 5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놔보세요. 손이 어디로 가겠어요?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가치 있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당연해요. 누구라도 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 갑니까? 무언가 가치, 그 사람 삶의 모습 보면 그가 뭘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가 보이는 거예요. 다 그냥. 보이잖아요. 다. 우리 날마다 이 가치인식을 바꾸는, 가치인식이 변해가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변해가는 만큼 우리 더 풍성한 복을 누리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복까지 누리니까 영원한 복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자꾸 점점 깊이 들어가서 더 영원한 것까지, 더 큰 것까지 바라보면서요. 그러니까 점점 그걸 알고 나면 점점 세상이 속된 말로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세상 것을 우리가 끊어도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무관심해져서 끊어야 이게 신앙으로 변화된 거지요. 억지로 속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아까워가지고 그냥 빌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소중한 게 보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가치 없어지니까 이렇게 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 날마다 우리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린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되기를, 그 두려워하면 긍정적인 측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믿음 되기를, 하나님 나 이런 믿음 좀 주세요. 이게 내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복이 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냥 육신의 것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잠깐 편한 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은 기쁨, 평안까지도 맛보면서 좀 차원 높은 신앙으로 들어가서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까? 가치 인식이 되면 점점점 그쪽으로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될 때 비로소 그 복된 두려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된 두려움.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을 영육간에 영원히 풍요롭게 하는 길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영육간에 복된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라까지 영원히 복된 인생 되게 하려고 나 택하셨다. 나 부르셨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알아야 진짜 감사한 거지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널 부른 보람이 있다. 네가 이제 알겠냐? 그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그 축복 누리게 하려고 생명까지 내주신 거 아닙니까? 기껏 이 땅에서 잠깐 누리며 살라고 생명 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생명이 그렇게 가치 없어요? 이 땅에 잠깐 사는 거 편안히 살다 끝나라고 그거 주려고 생명까지 내줬겠냐고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치 없는 거겠어요. 에이씨, 헛된 돈 썼네. 에이, 가치 없다. 뭘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 내줘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더 크고 영원한 것까지 함께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것들이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이루는 것이 되게, 다 누려야지요. 다 한꺼번에. 왜 하나만 누립니까? 그것도 제일 가치 없는 거 하나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나 됐어요. 제발 좀 건들지 마세요. 나 편하게 가만 살게. 제일 가치 없는 거 하나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럼 우리 신앙관이 아직도 바른 신앙이 되지 못했다는, 그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해.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응? 거듭나야 진짜예요. 거듭나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 사랑하는 것, 그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걸 표현하면서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에서는 그게 지식의 근본이래요. 또 그게 명철이래요.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운데서도 잠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믿음에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잠시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은 말 그대로 잠시뿐이라니까요.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더 하나님 안에서 그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더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의 인생에 잠깐의 두려움들이 도리어 우리 믿음을 더 유익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깊어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예기치 않게 환난 고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조금 더 깊이 하기 위한 신호인 걸로만 아시면 돼요. 근데 우린 그걸, 하나님이 그 의도를 몰라가지고 싫어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두려워하고 벗어나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편안한 게 좋다고 거기 머물러 안주하려고,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마요. 나 좀 편하게 냅둬요 그냥.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빠가 좋은 장난감 가져와가지고 야 너 그거 버려, 좋은 거 줄게 했더니 안 보인다고, 안 버린다고. 싫어, 안 버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론 냈습니다. 예. 거룩한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께 도움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 누리려고 하는 것으로 방향만 돌리면 돼요. 방향만. 항상 하나님 우리 보러 방향만 돌리라 그래요. 너 하나님 찾아. 너 하나님 의지해. 너 하나님께 도움 구해. 너 하나님께 소망도. 하나님만 향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향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걸 착각해 가지고 내가 뭐 내 인격으로 내 지식으로 뭐 내 힘으로 뭐 내 재능으로 뭘 얼마나 해서 내가 뭐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걸로 나 보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소중히 여기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입술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세상 것으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빨리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찾는 훈련, 습관, 조금만 아쉬운 게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 그렇게 우리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